네, 2025년 1월 5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너희가 주님의 것, 거룩한 곳 주님의 산, 오르는 자 그 누구랴. 거짓을 멀리하는 깨끗한 손 맑은 마음, 주님 얼굴 사모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16장.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말한 것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당에서 추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는 자들이 모두 그런 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말한 것은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물러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롭습니다. 사실 내가 물러가지 않으면 협조자가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여러분에게 그분을 보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며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밝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로움에 대해서 밝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여러분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해서 밝힘은 이 세상의 두목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아직도 많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가 듣게 될 일을 말씀하실 것이며 또한 앞으로 올 일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니 이는 내 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군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묻고 싶어하는 기미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그 일에 관해서 여러분은 서로 의논하려는 것입니까? 진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여러분은 울며 통곡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슬퍼하겠지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즈음에는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기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더 이상 진통을 회상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도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이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내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청하지 않았습니다. 청하시오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미리 묵상하셨거나 또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울림이나 또 깨달음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그 8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생각할 때 해봅니다. 그러면서 현실 교회가 진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퀘션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에 그렇게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국회 앞에서 그렇게 이제 이 추운 겨울에 바람을 쐬면서 집회를 하고 할 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화장실을 안 열어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부근에 분명히 교회가 있었을 텐데 어느 교회 하나 문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추위를 피하고 이렇게 해줬다는 게 없지요. 오히려 이제 천주교에서 곤달레스 수동원인가 거기서 오히려 이제 화장실 문을 열어주고 뭐 했다는 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을 비난하기 이전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한국에서 개신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순수 자영업 아닙니까? 제가 82년도, 아니야, 80년도인가, 전두환 시절에 강원도 양구 아주 접적 지역이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제 마음은 뭐, 단거 분명하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지역의 야당의 지도자, 뭐, 위원장급 되는 사람도 나왔고, 또 공무원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뭐 정화위원장도 있었고, 교회가 지역에서는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제 마음은 분명하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 선거 투표를 잘하자. 뭐 이런 아주 지극히 중립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때 마음에 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 목회자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 진리와는 뭐 거리가 있는 두리뭉실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다 그럴 거예요. 생각은 있어도 교인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떨어지거나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 교회라는 거는 진리가 여기 말씀에 나오는 진리를 타지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 저는 그런 것을 오히려 그런 아픔을 교회가 아무도 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현실 그의 한계 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 가슴에 깊이 들어오는 것은 예수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남아서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그냥 대상 같은데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하는 데 대한 그 기록이 물론 본인들의 잘못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같은 기록이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읽을 때 제가 미리 읽었고 또 들으면서도 다시 들으면서도 다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은 어떨까? 저는 이 현실, 우리만 아니라 이 현실을 보고 세계 전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기 7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아주 우리가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은 우리 박용호 선생님이 다석 선생님한테 단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염없는 눈물이 많이 흘렀다고 하죠. 아주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아직 이제 젖을 막 먹고 막 자라가는 중인데 스승이 이제 단사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나중에는 박용호 선생님을 살리셨어요.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는 대목이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스승 중에 스승은 다성님이라고 박용호 선생님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대목을 다시 보는데 저도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이었구나라는 것이 뭐 그대로 와 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존하면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만 의존하면 그 스승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래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한 체험을 하라고 이거는 아주 어떤 말보다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깨우침을 주는 제자들한테 정말로 진실하게 살라는 깨우침을 주는 정말 귀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영호 선생님이 근래에 다석사상은 단사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대로 와 닿더라고요. 다석사상을 알기까지는 그 공부 이거저거 하는데 긍정적으로는 단사다. 이게 예수님이 정신에서 저는 다성님이 박영훈 선생님한테 그런 단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직접 자기가 진실한 기도와 자기의 신앙을 영혼의 확장을 통해서 계속 신앙심을 스스로 갖지 않으면은 독생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보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다숙 선생님이 단사가 그냥 어느 날 훌쩍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정신에서
바로 나왔다는 게 확연하게 지금 더 느낌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2절에 이제 출교나 출원 뭐 이렇게 추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교회 특히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유대 신앙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출교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굉장히 이런 일이 있을 만한 후대에 사복음서 중에 가장 후대에 기록된 증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그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거기서 본인의 민족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말하면 뭐 호적에서 지워지는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표현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그 지역 사회의 보호와 문화 신앙 전승 사이에서 사람들이 자라가고 그 지역 사회의 토대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삶이 좌우되는 그 시대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교당하는, 추방당한다는 것은 그, 굉장한 핍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우리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지성수 목사님이랑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한국 상황, 그 속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비겁하게 침묵하는 일, 이미 교회가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있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위해서 핍박받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고 짝하고 또 정의에 대해서 앞장서기는커녕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불과 몇 달 전 10월 27일 날 광장에서 모여 예, 한국 사회나 한국의 음, 국가의 일부인 사법부가 하려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 그런 광장 기독교로 모였는데 지금은 강단에서도 모두 침묵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는 스스로 속이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것, 그 현실이 반복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이미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알고 계셨고 경고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악은 절망이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희망을 결단코 버릴 수 없다. 젊은 이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머리가 휘어진
노인들이 사실 가장 많이 걱정했고 또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이 이 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장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노인인데 우리가 그래도 한탄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절망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4절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한다. 감이 잘 안 와요.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한다.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있다. 영광스럽게. 23절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로 온전히 깨닫게 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참을 추구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 영광스럽다는 거를 이제 타석 선생님은 영광이란 말이 어렵다. 그 영광이 잘 감이 안 온다. 그래서 순우리말로 뚜렷이 밝게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를 뚜렷이 밝게 드러나게 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밝게 한다. 이렇게 순우리말로 하니까 훨씬 더 감이 와요. 그냥 영광, 뭐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가? 뚜렷 밝아. 나는 이 번역이 더 와닿아요. 네, 제 의견은요, 예, 그,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이 왕자에 앉을 때 자기들을 좌우편으로 앉혀달라 했던 예, 성서 말씀이 여기가 아니지만은 있죠. 근데 그 해석에서 결국은 예수가 그것을 자기의 영광의 자리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는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좌우에는 이미 앉은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해석을 저는 성서연구에서요. 결국은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오면은 너희들도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저는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33절 거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말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겠지만 힘을 내시오. 여기서 저는요, 이 힘이라는 게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여러 이유도 있지만 특히 불교나 뭐 유교나 이런 데서는 양심이라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게 이 양심의 인간에게 있는 이 거룩한 이 양심의 촛불을 켜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양심의 촛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평화가 나와요.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그러니까 양심의 촛불이 없는 이 사리사욕만 체험되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뭔지를 안 배웠은 것 같아요. 양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이 양심 그러니까 뭐 정치 색깔이 어쨌든 저쨌든 정말 그 양심의 촛불을 다시 밝히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20장하고 21절에서요. 21장하고 22절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가 제가 제일 기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는데 하루 동안 한전히 그 다음에 또 한 번 잠을 못 잔 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유한 거가 이제 산모가 아기를 갖다 생명하다 태어나게 했을 때가 제일 기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신데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또 잠을 못 자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 21장 22절이 아직도 새롭게 와닿습니다. 새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미 세상의 두목이 쫓겨났으니라고 이제 말씀이 듣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씨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심판을 내렸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 환난을 받으나 힘을 내라. 아까 변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양심의 힘으로 이것을 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건대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삼국시대에 쓰여졌던 글 아닙니까? 삼국시대에 쓰여졌던 글이 지구 반대편에 쓰여진 글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야, 알아듣든지 말든지 해도 난 얘기할 테니까 들어 라고 하시면서 꾸역꾸역 계속 말씀하시는데 꼭 저는 이게 선문답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왜냐하면은 내가 안 가면 너희들은 협조자를 못 만나. 내가 가면은 그 다음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 그래서 날 못 볼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 좀 있으면 또 봐. 막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헷갈리잖아요. 뭐 어디 가신다는 거야? 날 못 봤다가 또 다시 보신다는 거야? 막 이게 전체적으로 막 선문답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왜 얘기하셨나? 예수는 제자들이 이 수준이 어디냐? 뭐 아까 정수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딱 군림하게 되면은 제가 왼편에 저는 좌의정, 영의정 뭐 이렇게 저는 뭐 국방부 장관, 뭐 저는 행안부 장관, 뭐 자리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수준에 있는 제자들한테 이 깊은 내용을 이해하라고 던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력이 이몇 세기에 걸쳐서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서야 뭐 해석해 주신 다석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여러 신학자들 선생님 통해서 예수가 왜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는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 자기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한 건지 이 시간을 거슬러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니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생각해서 몇십 년 전에는 그저 십자가 보혈만 하나만 믿고 막 거기에 뜨거운 걸 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점점 가다 보니까 세상과 핀트가 안 맞는 전혀 내가 복음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서 나중에 커서 차츰차츰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 자체가
마치 내가 알아듣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서 점점 나와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행동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양보영 선생님이 해산의 고통, 이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21절에 해산의 고통에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순간 진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에 이렇게 충만하게 된다. 그거가 저기 수행에서는 아기를 낳는 순간 그 고통을 넘어서는 그러한 영적 체험의 단계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칠 차크라가 열려서 사랑의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고조돼서 이 고통을 이기는, 잊어버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사랑에 충만해서 모성 본능, 그 생명을 보호하는 모성 본능이 작용돼서 어떠한 그 다른 산한 것이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대, 여성에게서. 차크라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요사이는 그러한 자연분만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말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제7 차크라의 그걸 다 지금 없대요. 그래서 모성 본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재앙절개 같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왕절개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그게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산부인과 의사가 힘들잖아요.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10시간, 15시간씩 대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기 날 적에 저기 마취 의사가 들어오니까 아기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나가게 도와줘야지. 이프나 네가 안 도와주면 내가 너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제가 마취 의사 갖다 you going out 해갖고 내가 내쫓았다니까요. 그 마취를 안 받고 했더니 그때 2시간 만에 막 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푸시아웃. 그래서 푸시아웃 해가지고서 제가 완샷에 놨거든요, 아기를. 그런데 그 고통은 굉장히 진통은 한 30시간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의사가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자연분만을 갖다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막 수술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취 상태에서 또 아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기가 안 나오면 아기가 숨 막혀줬든가 하고 기계를 막 꺼내면은 아기가 머리가 망가질 수도 있고 산모가 이 자궁을 다쳐가지고 내 친구는 피를 엄청 흘려갖고 피를 3통 맞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 분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의사들이 그렇다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게 섹션 제왕절개 하는 게 굉장히 나쁜데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이라는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빨리 너 마취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제가 임신한 여자들 보면은 아기는 아파야 낳는 거다. 절대 마취하면 안 된다. 무통분만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많이 얘기하고 다니니까요. 길거리에서도 임신한 여자 보면 가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줘도 좋을까? 그러면서 너 마취하면 안 된다. 그냥 내추럴 딜리버리를 할 때 저기 해야 된다. 마취 없이 해야 된다. 그러다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리를 하죠. 아까 우리 윤정희 신부님께서 그 영광을 얻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제 요한복음 전반부가 표적의 책 7가지 표적이 나는 누구다라는 말과 연결돼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영광의 책을 보고 있죠. 제목 자체가 사실 신학자들이 분류할 때 영광의 책이다. 그런데 다석 선생님은 신학 없이도 본질을 깨뜨리셨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10편 1장 서론에도 이미 얘기했는데 저희들의 오늘의 해석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환하게 밝히 드러났다와 동일한 표현이다. 그런데 많은 전통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불의와 목숨을 던질 만큼 싸우고 계시다. 그리고 인간의 고난에 신이 함께 고통받으신다. 라는 신의 본질이 환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해도 그 해석은 아주 우리의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모시는 자 하늘 넘어 저 하늘아 거룩한 옷 차려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천둥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니 주님께 아울리는 큰 영광 돌리거라. 신앙과 신학사랑방 1호 모임 2025년 1월 5일 다서고록 묵상. 남을 이기는 것은 나와 남을 죽이는 일이요 나를 이기는 것은 승리요 생명이다. 참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 나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남을 비웃고 사는 것을 자꾸 익히고 남 위에 서기를 자꾸 익히고 있다. 위로 하느님께 올라가는 옳은 일은 버리고 웃을 것만 가지고 익히는 그러한 씨알들이 뭉친 나라. 그러한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다.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는 것이 옳다. 하늘을 머리에 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무슨 일을 받들어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을 짓이기는 일은 살릴 난 듯 잘한다. 남을 짓이기려는 사람은 개인이나 나라나 다 망한다. 일제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다. 네, 우리 윤정희 신부님께서 우선 먼저 길잡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비웃는, 남을 비웃는 거, 그리고 비자를 싹 빼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웃는다. 이런 표현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비웃는 거하고 웃는 거. 다석 선생님은 이제 언어 유희를 하시는데 비자를 싹 빼고 웃는. 그래서 남을 이기는 것은 나와 남을 죽이는 일이요 나를 이기는 것은 승이요 생명이다. 참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남을 비웃고 사는 것을 자꾸 익히고 남 위에 서기를 자꾸 익히는 우리의 세속적인 삶.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위로 하늘께 올라가는 옳은 일을 버리고 우리 것만 가지고 익히는 거. 또 세속에서 앞에는 비웃는 건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참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웃을 것만 찾아서 하는 것,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것 또한 이 백성들, 씨알들을 그릇되게 불행한 나라로 만든다. 이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이 삶이 그 이의 이 천지인할 때 이가 하늘을 이고 사는 인간을 뜻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 인간이 그거를 받고 있는 게 하늘을 이고 있는 천지이니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을 받기 때문에 그자가 된다는 게 하늘의 인간은 그 그래서 하늘에서 이어오는 것이 그시다. 이 인간 천지인일 때 이가 그 우리가 항상 그것을 쓰고 딛고 하나님을 이고 사는 인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우리 김성은 선생님 또 생각 있으면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미 이 글은 신부님이 해석한 대로 해도 좋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승리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을 이기는 것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남하고의 경쟁을 우선시하는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잖아요. 내가 패배하잖아요. 이런 것에 젖어 있는데 타성님은 이렇게 남을 이기는 것은 나도 죽이는 거라는 아주 역설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을 이기는 것이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니까 오직 자기를 이겨라. 극기를 해라. 자기를 해서 극기복례를 해야지. 그게 우리가 참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 나를 이기는 길이다. 오직 타성은 진리, 이 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뭐 일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겨서 그 참을 찾는데 그 길을 가는데 온 힘을 다하라는, 저는 그거 하나만, 여기에서 여러 말씀이 많은데 그거 하나만 잘 우리가 좀 깊이 사유하면은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이기고 지는 것, 그래서 남을 이기는 것, 자기를 이기는 것, 제가 그냥 제목을 그렇게 첫 그 문장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는 지인들로부터 저도 이제 그 무술을 많이 배웠는데, 제가 태극권을 배운 스승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지인이 말씀해 주시겠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종합한 게, 그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최고의 구단.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태권도나 검도나 유도나 이렇게 10단은 인정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10단을 주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그 지인분이 말씀하셨어요. 남을 이기면 9단, 자기를 이기면 10단. 물론 뭐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그 일본에는 뭐 모든 것이 도로 통합니다. 서도, 다도, 무도.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깊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아마 미야모토 무사시인지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야마모토인지 미야모토 무사시가 일본 최고의 검객이라고 그러는데 검도의 목적은 어리석은 나를 베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후대가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태권도 구단은 세상에서 second to none. 그러니까 어, 구단이 이기지 못하는 남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구단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거죠. 뭐 다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는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남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
남과 내가 다 죽는 길이고 나를 이기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다. 근데 맨 마지막 구절에서도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이기는 일은 살판난 듯 너무나 잘한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스승들이 특히 무한 극한 경쟁의 한국에서 늘 남을 짓밟고 짓이기고 남을 죽이고 올라가라. 그런데 다석 선생님은 남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어, 망하는 길이다. 결국 남도 짓이겨 놓고 자신도 죽는 일이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아주 자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가 원수가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망하게 하는 길이다. 아마 윤석열 행정부는 분명히 망하게 될 겁니다. 뭐 국무위원이고 뭐고 남을 짓이기고 짓밟고 예, 결국 망하게 될 거다. 보통 고통스러운 과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일제도 망했고 그렇게 하다가 조선도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결국은 어, 윤석열은 결단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다석 선생님의 어록과 요한복음 16장은 너무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지고 살아라. 하늘을 지고 어깨 지고 사는 것이 내가 지고 사는 것이다. 참 묘한 그 언어의 참 사용 같이 보이고요. 요한복음도 이제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의 정신이 와서 이루는 새로운 그 큰 광역 공동체, 그러니까 로컬에서 월드와이드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미션이라는 게 이게 지는 거잖아요. 남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전하는 그 중간에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시대를 지나고 새로운 광역 시대, 월드와이드 시대로 오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이게 참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 어떻게 우리가 확장하고 생산해낸 그 중요한 키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지 저는 참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그 다석 선생님도 이런 실천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지고 살아라. 근데 그게 바로 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건 아주 참 신묘막측한 표현이고 내용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석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맨 밑에 1956년도라고 하셨거든요. 일제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다. 다석 선생님께서 81년도에 돌아가셨지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 1950년도, 60년도 요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석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라면 그리고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코리아의 움직임을 보셨더라면 또 다른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습 경쟁에서 다른 친구를 눌러야 이겨야 이제 내가 더 잘 나가게 되고 성적을 더 좋게 받고 그리고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뭐 이런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변화가 있거든요. 지구 공동체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다라는 평가가 솔직히 않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윤석열의 이 계엄 선포와 2시간 50분 만에 해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탄핵이 바로 되고 지금 곧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외신에서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코리아의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의 저 선지적인 저 모습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결제 예? 누가 먹을 줄 알고 100만 원, 뭐 500만 원씩 막 카페에다가 막 그렇게 막 먼저 선결제해서 시위대에 오면 그냥 드리게 해서 이런 모습은 없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평가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1956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지금 사람은 나만 웃는 게 아니라 같이 웃어야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경쟁 시대지만 커다란 그 일에 닥치게 되면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고통받으니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이 웃어야 나도 웃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신으로 좀 이렇게 좀 퍼져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제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지만 이런 정신이 있다면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기는 것이란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악을 이긴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일본에서 살 때는 나는 일본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맞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스스로를 이긴다.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입장에서 스스로 이긴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공부 잘 못한 사람들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에게 나는 나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괜찮다 한다면은 그거는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이긴 것이다. 이런 정리가 생겼어요. 나는 내가 못하는 거 당연한 거다. 공부를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제대로 한국에서 한 것이 없지 않냐. 오히려 미국 가서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 자기 나라에서 제대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 속에서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으로 제가 이기고 살았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예, 남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땐 너무 사람이 많고 애들도 많고 저기 뭐야 입학 시험 볼 때 숫자도 제한돼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쟁을 겪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잣대를 사회적인 성공에 두느냐 개인적으로 그 깊은 내면 생활을 쌓고 더불어 살면서 살았는가 그건 진짜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근데 진짜 더불어 살다가 가야지. 지금 주위에 보면은 갑자기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다가 우리
그 친구 어머니도 아우 내가 피곤하다. 그래 누워 있는데 그럼 가신 거야. 그러니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 또 아직도 계획이 많은데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보고 사회적 성공, 돈도 많이 벌고 이걸 나누지 못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다 나누고 가기. 그게 이제 개인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공.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전혀 좀 다른 퍼스펙티브에서 말씀을 하나 드려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시드니에 있잖아요. 여기에 12지파라고 하는 기독교 공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공동체예요. 사고를 가지고, 평신도 공동체죠. 그러니까 신학 같은 건 전혀 없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보고 좀 같이 뭐 하면서 좀 퀘션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다석 선생님이 이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그 다석 선생님이 그 지고 지순의 논리를 가지고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이거 뭐 저게 될까? 이런 그 회의적인 게 좀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는 저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공동체로 하면 이게 가능하겠다. 지금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이 12지파가 그런 식이거든요. 이 다석 선생님 얘기하신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해요. 타협도 없고 온전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빨치산들이 살아가는 식으로 세상의 빨치산이에요. 세상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빨치산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이루어 나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공동체로서는 가능하겠다. 원래 그 부처님의 얘기도 부처님이 가르친 그런 것도 무차별하게 불특정 다수 대중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승가라고 하는 그 따르는 이들을 수도 공동체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가르침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가 할 때 너희 세상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거든요.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가르침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구예요? 우리 권혁태 선생님이 자나깨나 저와 찾으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적인 사고 속에서 공동체적인 그 범위 내에서는 이 다섯의 가르침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거를 저는 요즘 그 12지파 공동체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네요. 예. 뭐 말씀을 다 하시고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숙자 목사님이 이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평생 한국에서 어,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요즘 문구 중에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있었다라는 그 편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두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성들이 항상 저렇게 광장에 있었나. 그런데 사실 그 세계 그 혁명사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제도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않았을 때 억울한 사람들은 항상 광장에 모여왔고 광장에 모이면 혁명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 폭력이 수반됐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뭐 아마 전남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김어준의 그 프로그램 와서 저도 들었거든요. 양보영 선생님이 뭐 지난번에 하시던데. 근데 한국의 빛의 혁명에서는 이 광장에서 스스로가 어, 가장 그 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정리정돈을 하고 어떤 폭력도 나타나지 않는. 근데 뭐 저는 그 여성들이 항상 광장에 있어 왔다라는 말은
이 남성 억압의 세상에서 늘 약자의 목소리를 한 번도 그 침묵한 적이 없고 늘 얘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신음이 늘 있었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 눈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깃발을 흔들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깃발이 흔들기에도 아주 무거운 큰 깃발이었는데 두 개 깃발이 묶여져 있었어요. 하나는 어 LGBTQ 무지개 색깔 깃발이었고 그 밑에 하나는 팔레스타인 깃발이었어요. 네, 그걸 흔들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injustice anywhere. 그러니까 불의가 발생하는 그 어떤 곳에 있는 그 불의는 아, destroy justice everywhere.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발생하는 불의는 아, 모든 곳에 있는 정의를 파괴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그 깃발을 흔드는 분이 성소수자를 위해서 깃발을 흔들었고 또 한국의 반대편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평화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폭탄을 터뜨려서 59명을 또 죽였다라는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 결국 그 팔레스타인에서 죽어가는 목소리, 광장의 목소리, 신음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 전남대 교수는 이 내란 사태 가장 아픈 최고의 피해자는 목숨이 늘 왔다 갔다 했던 체포 대상 1호 이재명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뭐 이재명 대표를 여기서 변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있어 왔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울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약자들의 목소리. 그런데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어저께 밤에 제가 미국에서도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탐욕스런 이 예, 선비들이 탐욕스런 이 예, 그 양반들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국난이 일어나면 민중들이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공감이 됐습니다. 예, 저도 오늘 나를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100번 동감하고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잡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또 성찰을 또 갖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저절로 나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다석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자기를 이기는 것들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적인 게 지난주 이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탐진치라고 하셨죠.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겨내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그게 힘들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젊을 때는 뭐 입시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남들과의 경쟁에서 지는 게 도태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나이까지 저도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못 이기면, 그러니까 남을 못 이기면 흥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본인을 못 이기면 망합니다. 본인이 디스트로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어, 지극히 당연히 맞는 말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에서 느꼈던 거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게 그 해산하는 사람이 슬퍼하듯이 하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뭐 그렇게 예를 드신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김성원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어렵지만 해내면 그 아기를 보는 그런 마음에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본인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좋은 얘기를 들어서 분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남을 갖다가 이긴다는 말에서 비교하지 말자. 그걸 생각해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교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일 저기 중요한 건 조그만 애들도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애가 공부를 잘하건 내가 공부를 못하건 good for you, good for him 그러면은 되는 거지. 쟤랑 나랑 뭐 어떻게 쟤가 잘해서 내가 못나서.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행복을 찾자. 그 내면의 생도자 충실하자.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이크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같이 참여를 못했는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선거가 다가왔을 때 어느 편을 들 수 없었다. 어,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저는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 총선과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설교 예화 속에 군대에서 어떻게 부정 투표를 했는가 그거를 예화로 들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뭐 군인들 하나 찍어서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앞 사람 거 체크하고 또 자기 건 찍고 그래서 앞 사람 거 넣고 자기가 찍은 것도 뒤에다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의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를 하는 그런 것들을 예화를 해가지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를 그걸로 인해서 또 시험에 들어서 떠난 분이 있었어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시련이 있었는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화살기도죠. 한마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끝에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아래로부터 들려오는 눌린 자들의 신음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 울부짖는 울음을 들으시고 하늘의 뜻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시련이 얼마나 가야 할지 하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일 다시 한번 윤석열 댁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민중의 마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들이 진정한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가 평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딱 한 번만 민중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힘을 모아서 왕의 목을 치는 그런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에 우리가 그 짐을 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참된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주 항공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유가족, 그 희생자들, 그 모든 아픔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그러면서 위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느님, 저 추운 겨울에 밤에 그 우리 모국을 사랑하는 우리 그 국민들의 하나하나에게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 모국을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위정자들 촛불에 양심 있는 촛불을 켜서 분별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더 이상 악의 세력이 뻗칠 수 없도록 은혜와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악의를 물리치시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